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 기간이 되면,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이 되면 주로 교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기점해서 한 2주, 3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부도 만들고 다 참석한 구역이나 가정에는 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강하게 그렇게 권유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보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누구 체면 때문에 나오고 눈치 때문에 나오고 또 목회자들의 강요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나 눈치나 체면 때문에 참석하고 나면 내가 참석했다라는 거기에 안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요하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흐트러진 우리의 경건 생활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들, 혹시나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한번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경건들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특송이 있는데 그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일 합니다. 5일 하는데 5일 동안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삶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치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죠. 특별히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거룩하신 그분이 왜 그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됐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렇게 감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지니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예수 믿는 자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거나 또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아를 찾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드릴 때에 자녀를 위해서 연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도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특별히 성도로서 좋은 아내, 성도로서 좋은 남편, 성도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신자가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재물을 투자를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체면이 손상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즐거운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이 사람들을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받기보다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좀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내가 좀 편한 상태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 더 좋겠고, 내가 편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이 무엇인가도 알기 전에 그런 고난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태도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이 무너지는, 믿음의 용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 피곤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과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느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내가 새끼밥도 못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해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 낙심한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지만, 막상 고난 앞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신앙, 그런 생각, 그런 결단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진노 앞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을 주어서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게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땀 속에 피가 섞여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즐긴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의 길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는 파선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도 역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린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많은 환난을 각오하며 말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을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편지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줄을 붙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수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굶기도 했겠지요. 바로 이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너희가 잘 견디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손해가 따라오고 희생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가진 믿음과 맞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고 권모와 술수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처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권모와 술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과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처럼 살고자 한다면 항상 고난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과 때로는 억울함과 경제적인 손실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마치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과정, 이 삶이 그냥 고난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승점에서 골인을 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겠다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힘을 쓰지 아니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그 숨을 참고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부족하거나 덜 온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항상 부족한 믿음이고 항상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전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따져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온전한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덜 온전한 믿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 고난 다음에 있는 기쁨,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비록 고난은 두렵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치 죽기까지 된 그 마음을 추스려서 고난의 자리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대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약속된 영광을 보고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셨고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해서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길은 이미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상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고난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것, 그게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육의 부활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만이 고난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의지가 강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다면 절대로 고난을 향해서, 특별히 믿음의 고난을 향해서 걸음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손해보는 것, 이러저러한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고 삭슬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일삭슬 다 받고 난 다음에 일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가난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모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억울함을 참을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그런 고난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난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고난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